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3독서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그리고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명분이라고 합니다. 명분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를 명분이라는 것이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당위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왜 그러한 말을 지금 여기에서 왜 하는지 그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푸틴에 의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1월 말 2월 초가 됐으니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도 그저 국경에 있는 그 작은 부분, 국지전 정도나 일어나지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 근데 2월 24일 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푸틴이 이야기하기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지역에 있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지만 러시아 시민들의,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하여 내가 전쟁을 행한다. 명분을 세운 것이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특별히 푸틴이 예상한 것처럼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명분을 잃어갑니다. 푸틴은 계속해서 그 전쟁의 명분을 세우려고 하지만 이제 명분이 약화되니까 세계적으로도 그 전쟁을 향한, 그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제 부정적인 시선들이 더욱더 많게 되는 것이지. 명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대통령 당선자인 그 당선자가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국민과의 소통 때문이라는 것이죠. 청와대 안에 자기가 들어가면 제왕적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 제왕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통하기 위하여 광화문으로 가려다가 여건상 모든 재반 여건들이 여유롭지 않아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따져보니 거기도 지금 환경이나 여러 입지 조건이나 이미 도시개발로 인해서 고층 건물들이 주변에 가득했고 또 뭐 비행 제한 구역을 이제 8km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강을 넘어가고 강남을 넘어가니 여러 지금 여건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명분은 소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막상 옮기려고 하니 명분이 소통이었어요? 그러면 소통을 위하여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좋을 텐데 왜 꼭 국방부냐? 왜 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 제왕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벗기 위하여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나온다고 말하는데 왜 이를 처리하는 모든 방법들이 왜 더 제왕적인 모습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느냐? 옮기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5월 10일부터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청와대에 좀 계시면서 한 달, 두 달 청사진을 만들고 계획하고 천천히 그리고 예산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세우고 옮기면 되는데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 청와대하고 걸어서 10분밖에 안 되는 지금의 통인동 그 거리에서 그곳에서 직무를 보시겠다라는 것이지. 명분은 소통이었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니 그 명분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혹시 다른 명분이 있던 거 아니냐? 혹시 다른 명분 때문에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이제 국민들이 다른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지. 교회가 세워진 명분이 무엇이냐?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교인들과 함께 구하며 예배드리는 그 명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는 명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명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마치 이익 집단들처럼 자기의 이익들 때문에 모이고 이익이 없어지면 흩어지는 그리고 교회 속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지금 저 남쪽의 여수라는 지역에 우리 교단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명분은 모든 교인들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세습인 것이지. 그래서 세습을 반대하니까 그 교회가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그 교단을 탈퇴하는 거예요. 교단을 탈퇴하면서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함께 모인 그 명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이 사라지고 탈퇴한 명분이 뭐예요?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지. 명분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왜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한 주간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곳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행동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당위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명분 기억합시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그 당위성이 정확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려서 슬픔 가운데 있다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지. 그러자 이 목자는 결단합니다. 99마리는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지.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돌아와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 99마리가 있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가게 되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떨어뜨려서 잊어버리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청소하고 수색하다가 그 한 드라크마를 다시금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누구를 잃어버린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나올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기자의 관심은 소외된 자들, 어린이들, 연약한 자들, 노인들, 여자들의 관심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그들이 돌아올 때 그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가르침에 함께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기쁨에 관심을 두고 지금 비유를 통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 가지 비유에 잃어버렸던 것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방인으로서 개처럼 취급당하는 자들, 병들고 힘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연약한 자들, 어린이와 과부와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신 것이죠.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있을지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가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하여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라고 한 명분이 뭐예요? 자기가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유산의 반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각각 나누어줬어요. 그랬더니 13절 14절을 보니 이제 그 작은 아들이 그 모든 돈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죠. 그리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 돼지를 치는 그 집에 들어가 돼지를 치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마땅하지 않으니 이제 17절, 18절, 19절을 보니까 다시금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남루한 꼴로 거짓꼴이 되어서 터덜터덜 고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20절을 보니 아직도 아들이 저 멀리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것이지. 그리고 21절에 그 아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품에 안으며 그에게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입히고 끼우고 신기는 것이지.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다시금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그에게 양도, 위임하는 것이지. 신발을 신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너는 노예나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지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니 잔치를 행하고요. 근데 마침 29절, 30절에 큰 아들이 돌아와 아니 집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즐겁다고 저를 위하여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십니까? 하고 큰 아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그러자 31절, 32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면서 큰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집 나갔다 돌아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작은 아들에 대한 기쁨의 마음을 아버지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 가만히 보면 잃었던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큰 아들 또한 아버지 편에 생각하면 잃었던 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큰 아들이 지금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그 가정 속에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아들과 아버지는 지금 아무런 유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표준 세번역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거 다 내 건데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느냐 라는 아버지의 말 속에 비춰보면 큰아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거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 또한 잃었던 자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예, 큰아들이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분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의 반을 가지고 나갔던 그가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다 버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명분 없는 아들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아들의 명분을 세워주신 것이지. 그 작은 아들은 이야기하지요. 제가 아들 될 명분이 없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 이 집의 하인의 하나, 이 집의 노예로 하나로 써주십시오. 저는 아들로서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그 잃어버렸던 아들의 명분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이지. 잃었던 명분, 없던 명분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신 것이지.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명분이 없어요. 우리는 죄악의 자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조차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나갔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왜 돌아갔던 나아갔던 우리들을 다시금 받아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명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받아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그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아주 확고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32절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죽은 건 왜 죽었어요? 품을 떠났으니 죽은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살았어요? 들어왔으니, 다시금 돌아왔으니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에서 오는 것이지. 그러나 그 끊어짐 속에 있는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그 관계 안에 다시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나가니 그 속에는 궁핍함이 있지요. 배고픔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들어오니 부요함과 풍요함과 영생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지금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작은 아들이 우리의 품을 나갔으니 죽었다가 들어왔으니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죽은 인생, 그러나 들어오면 우리가 영생의 인생. 그 가운데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지.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명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 아들의 명분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이. 큰아들에게 얘기하듯이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느냐? 너도 잃어버린 자식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상속자의 명분을 주고 아들의 명분을 주고 자녀의 명분을 주었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너의 생명이니
너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죽은 자처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탐심에 젖어 세상의 사적 욕망에 젖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너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지요. 야곱과 에서. 큰아들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장자라는 것은 그 가족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 근데 에서가 너무나 배고파서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지. 너무 배고파서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음식의 유혹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작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글로 다 흘러 들어간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명분을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명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나의 사적 욕망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 장자권의 명분, 자녀의 명분, 상속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마귀에게 명분을 팔아버리면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 명분을 잊어버리면 그 명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그 모든 은혜와 사랑도 또한 함께 놓치고 마는 것이지. 삼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의 명분, 그 상속자의 명분을 꼭 붙드십시오. 그 명분을 팔라고 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 명분을 팔라고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명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명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의 생명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명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명분, 그 명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든 것의 명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명분을 붙잡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